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전장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여호와만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당면하게 될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은 가보지 않은 장소나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설레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내가 보지 못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해 차지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누릴 것에 대한 설레임도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 가지 루트로 유혹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나 어떤 리더를 통해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유혹이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성읍 전체가 변질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가차 없으십니다. 사형법으로 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었을 때는 진멸로 답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까지 누룩처럼 영적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뱀 또는 전갈과 같이 보이는 독충들이 있었다라면,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독이 있는 더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랑 비교해보면 분명 더 편안해진 세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영적 독이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독과 같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상은 말씀으로만 분별해야 합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타협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가질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유혹의 경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통한 우상 숭배 경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한 경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성읍의 공동체 전체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우상 숭배의 경로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에 집중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2절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에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상의 경로는 외부에서 온다라기보다도 내부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분명 그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꿈을 꾸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적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중 몇 가지는 애굽의 술법사들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술법사들 또한 뱀이나 개구리 기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태어난 것과 앞을 보지 못하고 발을 저는 자들을 치유하는 모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핵심이 아닙니다. 메인이 아닙니다. 단지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된 기적은 성경 말씀의 성취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적은 사명을 다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거짓 선지자나 리더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경고하시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나 기적에만 집중하는지 확인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기적이 아닌 관계,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사형을 명령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 자를 제거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면 사형을 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제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몫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모든 것이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거짓 교사, 가르침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족과 이웃의 유혹입니다.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가족 안에서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자녀나 배우자에게서 그런 유혹이 온다라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의 우상 숭배 사실을 숨기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가차없이 그들에게도 사형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할 때도 가족이 먼저 돌로 쳐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바로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악을 다시는 그들 중에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형벌을 신약에 와서 집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사건은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직접 사형을 집행하심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매정하게, 가혹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영적 죽음을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굳건의 짐을 퍼져나감을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가족과 이웃을 통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형으로 처벌하라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한 성읍 전체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17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그들이 정착한 땅에 불량한 자들이 일어나 성읍 주민을 유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성읍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가 퍼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15절에 그 성읍 모든 사람과 가축을 모두 진멸하라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들 또한 불살라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물건에 손도 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다시 남은 성읍들은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는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몫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침투할 때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 경고하고 있고, 우리들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또는 공동체 전체가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전하는 자가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사모가 될 수도 있고 중직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서로를 경계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에 무언가를 섞어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지체 말고 가차 없이 드러내야 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처리한다라는 뜻이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을 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지혜 있게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다루는 지혜에서 방법을 찾는다라면 먼저 두 사람이 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공동체를 떠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단 신천지가 교묘한 전략으로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지혜는 우상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전파한 자의 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면 교묘한 우상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진리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정서와 감정과 이 시대의 흐름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 말을 하지만 또는 사람과 동물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거나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혹시나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우상을 분별하여 타협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서부터 17절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다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구원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사탄의 공격 앞에 의롭게 하심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적 군사의 걸음 되게 하소서.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